이제 12월도 올해가 거지반 다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크리스마스 이브 있고 크리스마스 기념 예배도 있고 그렇습니다.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또 증인된 나머지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시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명 때문에 태어나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재능도 미리 주셨고 사명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에게 보좌의 언약으로 계속 축복하시고 사명 때문에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복음도 주셨고 그리고 사명 때문에 성령 충만도 주시고 그래서 뭐 하는 거냐면 세계 선교하라고 언제까지 가문 대대로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그러면 내 인생이 우리와 우리 교회와 내 인생이 나의 선교 300%의 응답을 당연히 누려야 되겠죠. 사실은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 세계 속에서 구약과 신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던 약속을 그냥 그대로 아멘으로 누리면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로 먼저 해주신 것이 뭐냐면 이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선교를 계속해야 되는 이유와 선교의 핵심이 후대 사역입니다. 우리 개인의 후대이기 전에 전 세계의 후대. 우리나라나 우리 가문만 생각하면 그건 전부 다 육신입니다. 그것 말고 세계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뭘 잘 누려야 되냐면 후대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되는 겁니다. 그 복음의 증인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근원의 회복을 누리는 겁니다. 근원의 회복이 어렵냐? 믿기만 하면 제일로 쉬운 겁니다. 안 믿으면 뭐 거의 불가능한 거죠.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불가능한 겁니다. 그럼 믿으면 어떻게 되냐?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 그 다음에 죄와 저주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나, 운명사주팔조 팔자 재앙 이것에 속에 있는 나를 완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믿는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중에 왕의 권세, 하나님의 모양 중에 제사장, 하나님의 축복 중에 하나님 만난 길 되는 선지자, 이 세 가지 축복을 회복한 겁니다. 이게 회복이 된 걸 보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하죠. 이거 회복된 걸 못 누리면, 이걸 못 누리면 복음을 다 가지고도 뭐를 누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하면 구약에는 메시아라는 뜻이고 신약에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을 했습니다. 제사를 드리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는 길,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세웠습니다. 왕을 통해서 사단을 무너뜨리고 운명사주팔자를 완전히 깨뜨리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구원인데, 이게 복음인데, 성경 얘기는 어쩌면 이거 전체 얘기가 이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럼 자범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산 겁니다. 그럼 우리 조상이 지은 죄는 뭐냐면 귀신을 섬겨가지고 재앙과 저주가 영적인 대물림이 되도록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녀들을 잘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대물림이 계속 오는 겁니다. 제가 좀 몸을 조금 다쳐가지고 병원에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 집안에는 여자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이 질병이 전달이 된대요. 근데 혈액이 어떤 목사님이 이제 신방을 와가지고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혈액이 응고가 되질 않아요. 뭐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더만요. 이거를 계속해서 치료비를 받는데 이게 한 대 건너가지고 그 대는 안 걸리고 그 다음 때 한 대 더 건너오면은 병이 발병을 한대요. 그것도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여동생은 여자를 통해서 전달해요. 남자는 피해자일 뿐이고 전달되는 건 여자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 여자 중에 하나는 아기를 낳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한 여자 형제는 아기를 낳은 해마다 전부 다 혈액이 이게 응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혈액이 응고가 안 되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만약에 창출혈되면 죽는 겁니다. 뇌출혈돼도 죽는 거고요. 그 이제 목사님 어머니에게 이제 그것이 해가지고 자기한테로 전달된 게겠죠. 근데 이제 이 관절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관절이 닳아 빠지니까 이게 뼈하고 부딪히니까 피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피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주사를 맞아야 돼요. 매주. 지금은 한 달에 2번 맞는다고 합니다. 한 달 2번 맞는데 약값이 3,400만 원. 그거를 가족을 돌아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료로 받았는데, 그러니까 보험료는 여러분들이 내고 그런 환자들한테 돈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가는 거죠. 1년이면 얼마일까요? 10개월 잡으면 3억 4천. 12개월 잡으면 더 되죠. 근데 이제 한 달에 2번 맞으니까 조금 떨어지는데, 그거를 한 달에 이제 2번 맞는데 지금 그 정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분의 1을 이제 그래도 어려우니까 세금이 10분의 1 나오는데 한 달에 340만 원.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보고 조상지혜라고 그러는 겁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영적인 대물림. 아무 육신적인 죄와 상관없어요.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근데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귀신 섬기고 무당 찾아가고 점하고 굿하고 정교하고 이런 걸 했는데 부적하고 굿하고 그 조상이 한 삶에서 내려오는 재앙과 저주를 무너뜨리는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누구에 전달되겠습니까? 안 보이는 사단을 통해서 온 거죠. 사단마귀. 그거를 완전히 박살내신 왕. 모든 재앙과 저주의 근원을 십자가에서 머리를 완전히 깨버린 왕. 그분을 영접을 한 거예요. 영접을 했는데도 본인에게 그 문제가 이제 계속되니까 이제 주사를 맞는 거죠. 평생에 그 가문에는 이제 기도를 하고 구원 받았어도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죠. 제 곁에 있는 가까운 친구예요. 말하자면 우리 단체 안에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후대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거를 막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행으로 막아집니까? 노력으로 막아집니까? 눈물을 흘린다고 막아집니까? 뭘로 가지고 막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분을 영접한 그 부활의 주님,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1년 365일 계속 이 능력으로 살고 가문 대대로 살 때 이게 꺾이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이제 뭐 계속 크리스마스 날인데,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정확한 날짜를 모릅니다. 근데 주님이 오신 것은 확실하죠. 아멘. 성경에 보면 주님이 오셨는데 굉장한 얘기를 하죠.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하늘 평화고, 뭐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냐? 이 문제 해결하려고. 아멘. 그 다음에 이 문제만 해결을 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신분과 권세만 해결을 한 게 아니고, 완전히 세상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삶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때 우리가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누린 다음에 저절로 누려지는 것이 보좌의 축복이고 예배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진짜 황홀한 마음으로 굉장히 기대를 가지고 날아갈 듯이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상처를 가지고 그거 붙잡고 오면 예배 실패하기 쉽죠. 그런 거는 다 개나 주면 됩니다. 그건 내가 붙들고 있을 내용이 아닌 거예요. 아멘. 그거 붙들으면 복음을 못 들어요. 그걸 붙들으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적인 대물림 해결이 안 돼요. 상처라는 말은 누가 나한테 뭔가 섭섭하게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똑바르게 안 해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해주면 뭐하고 안 해주면 뭐하겠습니까? 그러면 내 문제가 해결됩니까? 영적인 게. 내 죄 문제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회복이 됩니까? 마귀가 무너져서 대물림이 끝나는 그 왕권, 선자권 이런 것들이 그게 누려집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속히 하나님 앞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이전에 가장 근원적인 걸 축복을 잘 누려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세상 모든 걸 이기는 능력으로 역사해요. 그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하시는 약속의 책이에요. 언약서. 그래서 구별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시는 책. 그래서 거룩할 성자에서 성경인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신 전파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통해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또 우리 가정에도 주시고, 우리 가문에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죠. 각자의 시간표와 사건을 따라서.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예배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루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은 내팽개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머지 6일을 그 말씀 가지고 내가 기도 속에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인생의 여정이 될 텐데, 그 말씀이 없이 살면 길 잃은 나그네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로 있으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고 있으면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 길이 되는데, 운명사주에서 완전히 벗어난 길, 완전히 세상을 살리는 길, 하나님 나라가 되는 길,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는 이정표가 되는 길.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누려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뭐 다 그래야 되겠죠. 감사도 항상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뻐하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니까. 24시간 365일 세세무궁토록. 그게 쉽습니까? 그걸 빼고 내가 막 죽을 힘이다 해서 열심히 사는 것이 좋습니까? 열심히 사는 건 개미도 열심히 살고 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열심히 살기 때문에 되는 거면 하나님 필요 없죠. 그래서 이 근원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면 렘넌트에게 응답하셨던 일곱 렘넌트에게 응답하셨던 복음, 일곱 렘넌트에 응답하셨던 보좌의 축복, 일곱 렘넌트의 인생길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이정표가 됐던 그 모든 거는 이미 응답이 온 거잖아요. 그건 누구의 것으로 주셨을까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것도 있지만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거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건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새로 응답이 온 게 아니에요. 이미 응답 와 있는 거 그거를 내 것으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누리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요 매일 매시 매사 누리면 되죠. 아멘. 그러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동행하고 나와 함께 가는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그 사람들의 작은 부분 하나만 가지고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온리스의 팀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같이 함께 가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라의 대통령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다 대통령 하겠다고 하면 나라 망하는 거죠. 지도자도 한 명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명이 있는 겁니다. 아멘. 현장에는 여러분 현장마다 리더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의 지도자들이고 그래서 교회는 그런 지도자를 중직자를 뽑아서 세우는 겁니다. 훌륭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우는 겁니다. 그 장점을 보고 세우는 겁니다. 결점을 보고 세우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이 일을 하라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또 함께 계시니까 동행하시니까 당연히 전도도 할 수 있게 되죠.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권능도 있게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왜? 사단하고 싸우면서 사람을 건져내야 되니까. 육신 싸움을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했냐 잘못했냐를 따져가지고 사람이 살아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선교 300%를 누리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보고 렘넌트라고 렘넌트 중에 리더로 내가 멋있게 좀 살아야겠다. 그걸 서밋이라 하는 겁니다. 서밋 타임을 작은 부분이라도 깊은 기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기도의 시작, 치유의 시작, 이거를 기도의 시작을 뭐라고 보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질문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다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시간표를 따라서 질문하는 거, 질문이 주고받으면 대답도 오고 가고. 아멘. 이걸 보고 소통이라고 하고 왔다 갔다 하면 교통이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세상 살릴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은 안 변해도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는데 노예가 안 변했어요. 근데
항상 하나님하고 요셉이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했는데 어느 정도냐면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 복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전부 맡긴 거예요. 보디발 집이 어마어마한 집이죠. 제국의 파라오, 그러니까 바로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와 귀가 그쪽으로 전부 다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그거를 전체를 관리하고 집안을 관리하고 농사 지는 걸 관리하고 그걸 관리하는 모든 책임을 이 노예인 청년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집의 총무를 삼은 겁니다. 자기 각시만 빼놓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형통해 버리면 나쁜 사람일수록 여러분 안 놓습니다. 아멘. 막 지독하게 부려먹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힘 얻어가지고 그 사람이 힘이 주시면요, 힘이 안 되면 어쩌지만 10배 주시면 10배로 일하고, 하나님 힘 주시면 하나님이 1000배 주시면 1000배로 일하고, 표 안 나게. 아멘.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래서 그 모든 조직이 살아나고 나라가 부유로워지고 여러분의 기업이 세계 선교할 수 있을 만큼 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홀대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은 오직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유일성의 사람인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오직이 밖으로 나타나는 게 유일성이잖아요. 그러면 유일성 가진 사람은 어떻게 버리겠어요? 근데 그 유일성이 뒤에는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것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재창조. 계속 하나님 주시니까. 융합 정도가 아니고 계속해서 새로운 발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10걸음, 100걸음을 앞서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반걸음씩만 앞으로 걸어가면 돼요. 충분히 준비하고 따라오면 또 반걸음만 앞에 가면 돼요. 그럼 대대로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선교에 300% 헌신할 수 있죠. 그게 없으면 마음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복음 가진 사람이 선교 안 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의 선교 300%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을 못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응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 따라가면 되잖아요. 저는 이거 하는데 두 가지는 내가 준비해야 된다고. 하나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커야 돼요. 하면 돼.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성장해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의 건강이, 몸의 건강이 뒷받침돼야 된다. 믿음과 건강, 믿음과 생활. 아멘. 그 믿음과 생활이 하나 된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과 건강이 하나 된 걸 보고 이게 이제 진짜 건강이래. 그럼 믿음과 건강이 하나 되면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영력, 지력, 체력, 하는 업의 경제력, 인간관계 인력, 하나 꼭 더하면 후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쫙 균형 있게 낮은 곳에서부터 차근차근 당겨서, 이게 축복의 그릇이고 힘입니다. 오력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 힘을 가지고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재능이 있는데, 다 보이는데 못해요. 이 힘이 없으면. 이 힘이 없으면 분명히 보이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다 훤히 보이는데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력을 주실 겁니다. 그럼 뭘 하고 오력을 주시느냐? 뭘 하고 영육간의 강건한 삶의 모든 걸 균형 있는 건강을 주시느냐? 그리고 신앙과 생활을 일치시켜 주시느냐? 렘넌트 운동하라고. 결론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생명운동에 세요합니다. 그리고 생명운동에 영원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하지 않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는데 나는 옆에서 구경하고 맨날 아이고 그럴 거 다 지나가고, 그러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는
그거 못 누릴 때 내 안에 오는 내 영혼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몸에 스크래치가 남아가지고 질병이 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강한 쇼크를 받고 그거를 영육간에 해결하지 못하면 3년 안에 암이 온다고 합니다. 늦으면 5년 안에 암이 오고. 함께 살겠던 친구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제 어려울 때니까 차를 한 대 새로 뽑아가지고, 봉고차를 뽑아가지고 겨울에 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가지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수습을 하느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을 많이 쏟았는지 3년 지나고 나니까 암이 발병되는데 완전히 말기가 왔어요. 그 나랑 같이 병원에 갔잖아요. 강주 와가지고. 이게 그런 촬영을 잘하는 병원이 있어요. 시티 병원이라고. 어느 사모님이 원장으로 계시는 의원에 갔는데 이게 확인을 빨리 해야 된다고. 그분은 아신 거죠. 초음파 검사를 하고 나서는 거기 가서 사진을 찍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찍어 보니까 보호자가 있냐고 그러더니 제가 보호자라고 그랬더니 얘기를 해줘요. 간암이 말기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나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그 몸을 가지고 막 죽을 힘에서 복음 전하고 가족도 모르게 해놓고 돌아가셔서, 그러니까는 가족들은 아무 대비책이 없는 거죠. 자기 중심은 하나님의 죽을 힘을 다해서 전도자로 살았지만 가족들은 갑자기 신랑이, 아버지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고 몸에 진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산업도 하나님 복 주실 거니까. 아멘. 그래서 그거를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보좌 언약으로 충만하고 사명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그건 사치가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권리이기도 하지만 의무입니다. 왜? 세계복음화해야 될 사람이니까. 용사가 병이 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군인이 아파서 전쟁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은 시대의 군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군대고 영적인 선수고 영적인 농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이 걸린 게 아니고 오래 있던 거를 여러분의 손에 잡혀서 치료할 시간표가 온 것이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거를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고 십자가고 부활이고 우리 주신 세계복음화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리스도의 날이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것을 기념한 날이지 주님이 그날 탄생한 날을 기념한 날은 아닙니다. 정확한 날은 모른다니까요. 대략 어느 쯤에 왔을 거라는 건 알아요. 정확한 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기념 축제를 벌인 겁니다. 로마에서. 아멘. 근데 그날이 뭔 날을 기념 축제로 바꿨냐 하면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태양신 섬기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그날에 누구를 축제하는 날로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념한 날로 대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문화전쟁 중에 제일로 보이지 않는 문화전쟁을 하나는 출애굽 사건이었다면, 완전히 대놓고 문화전쟁하는 사건이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날을 태양신 제사장 섬기는 그날 같이 축제를 한 겁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대승리를 했죠. 아무리 약한 나라도
그리스도 날 다 있습니다. 아랍에도 그리스도 하는 것 축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축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적어도 그날을 날마다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매일 그리스도 능력 속에 사시면 됩니다. 완성된 순간입니다. 완성된 것. 완전히 완성된 것.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이것을 영접하고 그 응답 속에 있는 것을, 그거를 깨닫고 영접한 사람을 보고 남은 자라고 합니다. 아멘. 자, 남아있는데 그 능력이 삶 속에 누려지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고 복잡한 생각이 많고 계산도 많은데 그 능력이 삶 속에서 계속 역사하니까 도망을 못 가요. 그걸 보고 남는 자라고 합니다. 옆에 사람은 지금 남는 자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복음 안 누려주면 앉아 있기가 어렵죠. 마귀가 있는데. 아멘. 옆에 사람은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이 남은 자요. 남는 자입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했어요.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현장에서 질병이 치료됐어요. 죽을래 살래 그랬는데 살고 싶다는 게 예수 영접했는데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신접을 했는데 그 사람이 완전히 살아서 장로가 됐어요. 전도자가 됐어요. 가정을 살리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복음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되면 이거 못합니다. 복음은 맞냐 틀리냐 그런 거 아닙니다. 나와 세상이 실제로 현장에서 살아나느냐 안 나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아멘. 김주 장로님 체험하셨잖아요. 모판이 터져 죽었는데 기도했는데 죽은 모판이 살아나는 거 보셨어요? 다른 데서? 못 봤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모판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잖아요. 나는 보고만 들었어요. 장로님을 통해서. 아니 우리 김혜미 랩런트 얼굴이 막 그렇게, 난 그렇게 예쁜 얼굴이 그렇게 망가진 거 처음 봤어요. 가족 그러니까 그거 뭐라 그러죠? 추도 예배 드렸어요. 추도 예배. 조상 어른들 추도 예배 드렸는데 누구 드렸는지도 기억도 안 나네요. 추도 예배 드렸는데 그때 이제 그 얼굴 보고 제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했죠. 목요일 날일 거예요, 날짜가. 내가 요일은 기억하고 있어요. 장로님은 요일이 뭔 날인지 모르시죠? 나는 기억하고 있다니까, 목요일 날. 날짜는 개념 없는데 저는 요일 개념은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기도해주고도 나는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저주를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주의 종이 믿음의 기도를 해줘야 되겠잖아요. 근데도 내 마음속에 저게 금방 될까? 나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기도를 해줘 놓고도 내 문제가 아닌데도. 근데 주일날 헌금이 올라왔어요. 딸이 다 치료가 됐다고, 혜미가. 난 속으로 그랬어요. 믿음도 좋다. 그게 금방 그렇게 치료될 리가 없는데 지금 치료가 됐다고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하는가 보다 하고 예배 끝나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치료가 되어버렸대요. 목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금, 토, 이게 그 시간에 치료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일날 헌금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형편없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근데 현장에서 그걸 믿음으로 받고 우리 혜미는 깨끗하게 얼굴이 치료된 거예요. 그 고집불통이고 한 성깔이는 혜미 얼굴이 이제 그렇게 엉망진창이 됐으면 걔는 완전히 뭐 인생 다 그냥 끝장냈을 거예요. 걔 성품에. 걔인데 걔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항공사에 스튜디오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그 제일 좋은 그 호실 그 탑 리더가 돼가지고 거기 스튜디오스 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해주셨겠지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해준 건 아니겠지요. 그 중에 이제 한꺼번에 열린 게 우리 김준우 집사님, 또 우리 왜 갑자기 성이 생각이 안 납니까? 조영자 장로님, 그 이제 미국 그 비행기 타고 표 끊으면 그냥 공짜로 전 세계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그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직계 존속 이런 거 되는가 봐요. 그거 왜 줬을까요? 큰 나라 가서 선교하라고 주셨겠죠? 안 쓰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적은 나라는 또 비행기가 커서 못 가요. 좋은 나라 가시면서 복음 전하라고 응답으로 주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남은 자가 됐고 남는 자가 됐어요.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나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불 가운데 죽인다는 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사자굴에 가서 죽인다는 데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상 섬기지 않고 완전히 목숨 걸고 복음 누리는 사람, 그걸 보고 남을 자라 그래요. 계산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산이 필요 없는 사람. 저는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앉았다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남은 자고 남는 자고 남을 자입니다. 아니 한 사람만 나와도 시대와 세계를 바꾸는데 우리가 아무리 적은 자라도 그 적은 자가 천을 잃어버리면 그 역사가 큰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면 나라를 강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얼굴이 보이니까 생각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를 통해서 누가 나와야 돼요? 세계 살릴 남길 자가 나와야 돼요. 시대 살릴. 그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뭐냐면 제자 운동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 렘넌트는 복음을 들어야지 변합니다. 영접을 해야 되죠. 그러면 후대를 담은 부모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모세와 아론은 너무 하나님을 잘 누려가지고 막 형편없기도 했지만은 잘 누려가지고 우상이 될 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오고 광야에서 하고 거기를 보고 나서 거기서 바로 하나님 불러가셨죠. 아론은 먼저 불러가고 모세는 그 다음에 불러가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를 우상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세요. 절대로 자기를 우상화하지 마세요. 자기를 기준 만들지 마세요. 자기 수준을 가지고 모든 걸 자기한테 맞추지 마세요. 그 세계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과 그 무너지는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세계 살릴 그리스도가 오실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은, 진짜 흔들리지 않고 우상도 안 될 수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렘넌트를 세운 겁니다. 아멘. 남길 자. 바울은 이 사람을 어디서 찾냐면 회당에서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다고요? 회당. 여러분의 산업이 렘넌트만 하는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렘넌트 모이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 교회에서 렘넌트를 키우는 그런 현장이, 영적인 전쟁하는 현장이 되길 바랍니다.
현장에 맞출 필요 없습니다. 성경에 맞추면 됩니다. 아멘. 세상 말에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언어에 맞추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 역사하면 됩니다.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아멘하면 되는 책입니다. 이제 글자를 너무 모르면 글자는 좀 알아야 되겠죠. 단어의 의미는. 그것 말고는 전부 다 아멘의 책입니다. 그 믿음의 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믿음의 세계입니다. 아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그러한 부모들로 가정으로 산업으로 교회로 가문 대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멋진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 아니면 안 되고 보좌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